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고3 랩런트들과 함께 사도행전 읽어나가면서 대학복음화의 그림, 또 직장 산업복음화의 그림, 또 세계복음화 전체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력을, 지력을, 체력을, 경제력을,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권능을 우리 고3 랩런트들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 살리도록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읽을 차례죠. 그죠? 자, 사도행전 19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41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예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봤는데 에베소 전도운동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려보는 지도를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있는 이탈리아 반도 지도부터 그려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쪽에서부터 그리면 약간 어려운데. 아주 정성스럽게 그려야 오류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어쩔 수 없죠. 오씨, 너무 크게 그렸다.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쪽은. 네. 자,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크레타 섬이고요. 성경에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칠리아라고 그 섬이 있고요. 시칠리아 섬의 수도가 여기 시라쿠사인데 성경에는 수라구사라고 한자식으로 표현했죠. 수라구사, 시라쿠사라는 이제 지명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가 있어요. 장화처럼 생긴 요 동네죠. 자, 그래서 칼라브리아 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고요. 여기가 아드리아해 바다, 여기가 에게해 바다. 뭐 여기 섬이 되게 많아요. 뭐 그런 걸 다 표현할 수는 없고 지도를 뭐 잘 그린 편은 아닌데 지금 대충 그린 거니까 아테네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고린도. 그 다음 베레아는 생략할게요. 자주 안 나오니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빌립보. 그 다음 여기가 여기쯤이 드로아. 그 다음에 여기쯤이 에베소입니다. 참고로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동네들이 여기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있습니다. 살라미, 그 다음에 여기 바보. 이 섬이 구브로 섬이죠. 그 다음 여기가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안디옥이에요. 여기쯤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기쯤이 바울이 복음 받은 그 현장 다메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머무르고 있는 곳은 이 가이사랴죠. 참고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거기는 여기에요. 다른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가이사랴 해안 도시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떠올려 볼게요. 사도행전 전체 흐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은 뭐였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도 기억하시겠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순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다락방이 열리잖아요. 5가지 단계를 통해 가지고 5가지 단계 응답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재판받았는데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교회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 이기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갈등이 왔는데 이 갈등 속에서 중직자 세우는 갱신을 했더니 예루살렘 전체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복음 전하는 스데반이 순교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는 온 유대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복음화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온 유대의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러면서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가 복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냐?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덜하니까.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죽음에서 건져내고 반대로 핍박자 헤로당을 불러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그 역사를 초대교회에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이 서론이라고 하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다락방에 대한 챕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되거든요. 바울 전도 여행이 2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은 1차 전도 여행인데 요때 뭐 합니까? 안디옥에서 기도하면서 팀 구성해가지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이걸 꺾고 그 다음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고 여기 시속할 시스템 세워놓은 다음에 배 타고 버가에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 가서 복음 전하고요. 애니아는 여기서 나왔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왔고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은혜 직접 증거를 주셔서 자기 은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죠. 루스드라 더베 이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제자 찾아가지고 세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제자가 디모데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면은 요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방.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출발하게 되죠. 1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무슨 회의를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 지키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유대인인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이 강요하면 안 된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16장, 17장, 18장 뭘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지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생각해 보실게요. 1차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거꾸로 와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출발하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죠.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통과해서 여기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었던 요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방문을 해가지고 확립하고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여기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도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탑니다.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여정이지만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발견하죠? 16장에 루디아를 발견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죠. 그리고 간수가 복음을 받죠. 그 외에도 이미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에서 야손이라는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귀부인 같은 다락방 구성원들을 찾아가지고 또 시스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깡패 동원해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중간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고 뭔가 다른 얘기 비슷하게 했단 말이지. 완전 틀린 얘기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아덴에서는 큰 역사 일어나지 못했고 다말이 디오누시오 몇 사람 이렇게 해서 예수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고린도 지방 전체를 움직이는 이 아가야 지방 전체를 움직이는 말씀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거든요. 아카이아 위쪽을 이 아래쪽을 그 다음에 이 위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를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운동 하다가 총독한테 고발받아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총독이 로마 법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쫓아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바울은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갱그레아를 통해서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 잠깐 들러요. 왜냐하면 이 배가 바울이 혼자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객선이고 조금 더 가깝다고 하면 고속버스 같은 거 지금에 따지면. 그래서 중간 기착점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서 사람들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잠깐 내려가지고 머무르는 동안에 여기에 제자들을 만나고 여기에 다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이사랴에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 갔다가 보고하고 그대로 안디옥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 마무리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 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18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출발해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은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당 들어가가지고 주요한 제자들을 찾아냅니다. 먼저 12명 제자를 찾아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이거는 야 너네 능력 받았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은사 받았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 받았냐? 예수 영접하고 생명 얻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네 무슨 세례만 알아?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면서 무슨 세례 받았니? 하니까 물세례, 세례 요한이 주던 물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의 성령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게 된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 복음 받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규례대로 유대인 사명자 찾아내죠. 그러면서 이 유대인 사명자들을, 그 유대인 중에서 사역자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이 사실을 전달하죠. 이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요.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회당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반대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여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제자를 따로 세우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훈련에서는,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자를 따로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집회 같은 경우는 회비를 받잖아요. 앞으로도 훈련 집회는 계속 회비 받는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제자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돈은 못 내겠어.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 이 운동에 어느 정도 가치를 걸고 있느냐, 어느 정도 이 운동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는 저는 이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생명 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돈 내놓으라고 하면 못 내놓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제자를 따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물론 다른 방법도 또 있죠. 여러 가지 훈련을 해가지고 훈련 정도 점검해서 서류 심사해가지고 훈련받고 이렇습니다. 그쵸?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핵심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운동 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이것을 보고 복음화라고 하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지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교회의 목표는요, 이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시스템이 지교회라고.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다락방이라는 시스템 나왔죠.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성령 역사, 전도문, 말씀 성취, 제자, 현장 변화, 요 5가지가 다락방의 키. 요 다락방이 이렇게 5단계를 통해 가지고 시작됐다면, 그 전에 먼저 다락방 준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 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요 5가지 응답을 허락하시니까 다락방이 열리죠. 열린 다락방은 어떻게 지속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한다. 요 4가지를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다락방 없는 지역, 나하고 관련되지 않은 지역 가서도 이 다락방 운동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팀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팀 사역 뭐냐? 아무도 복음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지 않은 지역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만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 사람을 시스템으로 세워서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팀 사역이죠. 그래서 현장 들어가서 뭘 합니까? 3가지를 찾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 자신 팀 구성이 돼야 되고요. 2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 들어가가지고 성령인도 받아서 지역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고린도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1년 6개월 있었지만 그러나 고린도에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바울은 뭘 하느냐면 여기에서 지속해서 사역할 사역자를 자꾸 찾아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이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지속할 사역자를 찾는 겁니다. 팀 사역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냈어요. 현장 가서. 그러면 이 지속할 사역자 데리고 현장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뭘 찾아내는 거냐? 지역의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즉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내에서 팀사역 전도를 가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외에서 팀사역 전도 하더라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에 갔다.
LA를 갔다.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어떤 집사님을 만난 거야.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한국 교포고 집사님이니까 뭐 내가 뭐 그 영어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갈급해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복음을 받도록 만들고 이 복음에 생을 걸도록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다락방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그 뭐 LA에 있는 대학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 집사님께서는 진짜 LA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 살리기 위해서 대학을 살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같이 가는 거야. 정말 될까요? 하는데 가보면 있다.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LA에서 아는 대학은 UCLA가 있으니까 UCLA를 가. 가가지고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UCLA 학생이 있는 거야. 복음 받으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간 이 사역자 집사님이 보고 충격받는 거야. 아, 현장에 진짜 있구나. 그럼 이제 뭐 합니까? 요 집사님한테 이 학생을 붙여주는 거야. 이 학생을 보고, 자, 네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너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UCLA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는 집사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집사님이 매주 너를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거야. 둘이서 같이 만나라 하고 세팅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게 지속할 시스템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팀 사역자, 팀 구성이 돼야 돼요. 우리 내부. 그 다음에 현장 갔을 때 지속할 사역자를 찾아내야 되고 지역의 사명자를 찾아내야 되고 요거에서 지속할 시스템 세우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이렇게 팀 사역하고 다락방 깔고 있으면요. 핵심 요원들, 제자들이 세워진다니까. 이 제자들을 따로 집으로 모아놓는 것을 보고 미션홈 전략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뭐 해요? 제자 훈련하는 거지.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하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전략이 미션홈이고요.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운동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같이 어비 같음으로 같이 일을 했는데 텐트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업을 같이 하면서 이 업을 복음으로 누리고 전도로 누리게 되는 것을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전문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전문사역 단계 3가지 정도 생각하면요. 일단 전문인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 받고 나의 이제 그 거품을 없애야 돼. 내가 이렇게 수준 있는 전문인인데 저 사람은 뭐 별로 별 것도 없는 목사인데 내가 뭐 이렇게 대충 들어주는 척만 해야지 이러면은 절대 이 사람이 치유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기능인 이전에 경제인 이전에 전문인 이전에 복음 필요한 한 사람이다. 이거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치유거든요. 이렇게 치유가 되고 복음을 받고 힘을 얻으면요. 자기 기능이 살아나요. 자기 기능이 완전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느냐? 기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응답을 받는 거지.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전문인 공동체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찾아낸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 찾아낸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3주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1주차 팀 구성, 2주차 그 다음 지역 분석하고 사명자 찾고 지속할 사역자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셋업하는 거예요. 3주차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차별 전도한 다음에 모든 그 영접한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요게 전도 캠프 3주간 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도 캠프를 모델로 해가지고 세워진 전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지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평일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락방에 여러 군데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시간에는 평일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흑암이 꺾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에서는 전도 캠프를 이제 인도받는 것입니다. 지교회라는 시스템을 깔아놓고 전도 캠프를 하는 거죠. 지교회라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 캠프를 하기도 하고요. 지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만드는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 캠프를 할 수도 있고요. 특별 캠프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지교회가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담당할 수 있는 지교회 담당 중직자가 필요합니다. 지교회의 3요소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그 사역자와
담당할 수 있는 중직자와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간, 장소 당연히 다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장소, 지교회 당까지 생기게 되면 완전히 응답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교회를 세우는데 목표는 뭐예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복음 받고 살도록 만드는 게 지교회 전도운동의 목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증거로 어디까지 영향이 일어나냐면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냅니다. 그 7개 교회가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아시아의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9장 운동할 때 아시아의 교회들이 쭉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교회들이 쫙 세워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여기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지역 여기쯤 있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았냐? 사도행전 19장 훈련받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모여가지고 훈련받은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에바브라라는 사람, 다른 이름으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문이 열린 겁니다. 바울의 제자, 부교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여기 골로새에서 전도운동해서 지속할 사역자 찾아낸 거예요. 그 지역을, 그 지교회를 책임질 담당 중직자 찾아냈어요. 누굽니까?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이 사람은 귀족이거든요. 굉장히 부자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면 자기 아들을 아예 신학생으로 보내거든. 바울 밑에서 훈련받도록 신학생으로 보낸다니까. 아키뽀라는 아들입니다. 이 정도로 빌레몬이 완전 복음의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빌레몬을 담당 중직자로 세우도록 찾아준 인물이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몇 년 있었냐?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한 치유사역이 벌어지죠. 그리고 막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거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면 뭐 된다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에게 말하는데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흉내내는 거야. 드립을 치는 거지. 근데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이걸 똑같이 행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완전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알잖아. 귀신 들렸으니까. 너 이 새끼들 가짜냐? 이거 안다니까? 하나도 쫄지 않거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본인이 쫄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요. 왜냐?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귀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도 안 쫄아. 왜? 가짜라는 걸 알거든. 야, 씨,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누구는 모른다. 누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서 실컷 두드려 패는데 7명이 이 귀신 들린 사람 1명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7명, 이 귀신 들린 사람이 7명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 옷 붙잡고 있으니까 옷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다 충격받습니다. 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 이름 진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이죠.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이 지역 전체 확산되더라. 이러니까 바울이 뭘 봅니까? 굉장한 응답받은 이후에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 제목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나가면 로마 전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좋다, 이제는 로마 복음하다 라고 작정하고 뭘 하느냐, 19장 22절에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중요한 제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마게도냐에서 사람을 찾아내도록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킨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로마로 파송할 수 있는 팀을 찾아봐라, 만들어봐라, 이렇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나중에 뭘 하면 되느냐, 마게도냐 나중에 가거든요. 가가지고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찾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서 훈련시키면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메시지 주고 미션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찾는 역할을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맡긴 겁니다. 바울의 움직임이 항상 그래요.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바울의 움직임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찾아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같이 가가지고 2차 전도여행 끝나면서 에베소에 남겨놓고 자기는 혼자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다시 나중에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뭘 했겠냐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하는 거죠.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뭐 주식회사 아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를 만들었겠죠. 그 텐트 만들어서 이 안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고린도 내에서, 아가야 전체에서. 근데 바울이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통해 가지고는,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는 전도운동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인으로서. 근데 그 얘기를 두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 나섰다니까. 여기 있는 사업체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찾아낸 제자에게 맡겼겠죠. 맡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가가지고 뭐하냐, 시장 개척합니다. 여기서도 텐트 장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아볼로 찾아내가지고 팀 사역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제자 찾아주니까 찾아낸 제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 전해주면 되는 입장이고, 나중에 로마 갔을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먼저 로마 가가지고 세팅 다 해놓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로마서 16장 멤버들이 찾아준 사람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바울에게 보내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바울에게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 전도운동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도 이 말씀운동 하면서 동시에 자기 이제 지점을 쫙 깔아가는 겁니다. 개척해가지고 판촉망을 쭉 깔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조직이 쭉 현장으로 확산되어 들어가죠. 제가 그 동아시아 C국 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대학에서 복음 받은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따라붙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이, 이 대학생이 결단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대학 졸업을 하죠. 졸업하고 나서 바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여행사를 창업하는데, 이거 가지고 산업을 만들어서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목사님을 계속 돕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여행사잖아. 자꾸 여행사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른 지역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집도 하면서 지점을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관광업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가이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찾거든. 그런데 이 가이드 찾아내면 이 사람들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인데 사실은 그 지역 복음할 수 있는 제자, 지점장인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쫙 깔아가는 겁니다. 지역 전체 여행사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 벌면서 헌금하면서 그 조직이 복음 운동을 위한 조직으로.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 영업망 있죠. 아시아 지방에도 영업망이 생기죠. 이러니까 사업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다시 가자. 원래 로마에서 사업하던 사람이었거든. 쫓겨났어. 이제는 다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준비를 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큰 핍박 사건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온 에베소에서 또 아시아에서 바울 때문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이 크게 타격을 입으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밥줄 끊기겠다,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바울을 없애야만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원형극장, 대극장에 모읍니다. 거기에서 반바울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었죠. 야, 에베소시는 원래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도시 아니냐. 위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이 우리 에베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바울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이게 다 떨어졌다. 이게 될 일이냐. 진짜 그 에베소의 민족 혼이 운다 하면서 막 선동을 하는 거야. 에베소 사람은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것으로 대동단결한 거 아니었냐고. 지금 우리가 저 기독교 그 불순문자 나부랭이들 때문에 이 정체성 다 잃어버리면 끝장이다. 우리 저것들 쫓아내자, 죽이자, 없애자 이렇게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이제 선동이 되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다 선동돼가지고 몰아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몰아내자, 바울 몰아내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으니까 제자들이 다 말렸어. 제발 가지 마라 하고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저희가 가보니까 느꼈지만요, 그게 큰 동네는 아니에요. 완전 큰 동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시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시대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원형극장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고 한 5만 명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요 온 동네 다 들리겠어요. 바울이 있는 데까지 다 들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핍박 크게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서기장, 그 시에 있는 서기장, 행정관리가 이거 보고를 받고 가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이 사람도 복음 받은 사람이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가지고 조리 있게 얘기합니다. 야, 에베소가 복음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연락 들어와가지고 가보니까 막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불법 소요 일어나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에서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선동을 해가지고 아르테미스한테 가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종교 얘기했을 뿐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반바울 운동 이렇게 해서 바울한테 뭐 해코지하기나 하거나 하기라도 하면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다. 이거는 불법 집회니까 더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 나중에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문제 있으면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사건인데요. 이걸 두고 바울이 나중에 회상하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뭐 바다 건너서 이렇게 직선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질 때쯤 끊어질 정도로 되었는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오늘은 약간 늦게까지 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서 오늘 적어도 21장까지는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 20장까지 읽어볼게요. 20장까지는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동네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에베소라는 동네가, 자, 여기 에베소인데요. 지금 유적지 발굴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신혼여행 갔거든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여기에도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도시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뭐 신전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이제 세계문화유산 에베소 이제 그 후문이고 이쪽이 정문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베소를 간다고 하면 반드시 후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이거 내리막이거든. 여기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후문으로 나오면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뭐 엄청 경사가 심한 건 아닌데 계속 오르막길이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리막으로 쭉 가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문 통과하기 전에 이쪽에 막 기념품 샵 있고 쫙 이렇습니다. 여기는 다 폐허예요. 폐허 유적지. 이제 발굴되어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에 공회당 있고 신전 있고 뭐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포럼이라는 말이 원래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막 공공광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전 뭐 공공 건물들이 여기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집들이 좀 늘어서 있고 상가 거리도 있고요. 메인 스트리트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가면은 여기가 대규모 주택단지인데 여기 개발 중, 발굴 중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 저희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그 집 얻어서 살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바울이 다락방 뛰지 않았을까? 이 정도에서 미션홈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엄청 들었어요. 진짜 너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면 이 끄트머리 쪽이 있는데 이 산이 끝나요. 그러면서 여기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또 큰 포럼이 있습니다. 큰 이제 건물이 있는데 유적이에요.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데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켈수스 도서관. 요 도서관이 있던 자리가 원래 두란노 서원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건물은 지금은 없고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사람이, 티라누스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 그러니까 도서관 겸 대학 같은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는데, 그 두란노 서원이 바울 시대 이후에 한 100년, 150년 정도 지나가지고 켈수스라는 사람이 새로 짓습니다. 여기에 두란노 서원 너무 건물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새로 보수하고 수리해서 더 큰 건물로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켈수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공공도서관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는 켈수스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좀 그 공간이 있고, 여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사진 많이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넓게 포럼이 펼쳐져 있고 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산을 산 옆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원형극장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과 바울이 뛰었을 만한 사역 현장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 원형극장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폭동이 일어났던 거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항구입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내륙이지만 그때는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여기 항구 쪽으로 가는 길인데 바울이 그 길을 보면서, 바닷가를 보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정문 쪽이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멀리.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지도가 점점 커지니까 쓸 공간이 너무 부족해지는데, 그래도 20장 요 정도면 쓸 수 있겠죠. 자,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3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20장은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코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아시아 복음운동 했죠. 이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서 사전 작업을 한 다음에 뭘 하게 만드냐? 로마로 갈 핵심 멤버를 미리 뽑는 겁니다. 로마로 파송할 핵심 멤버,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파송할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 2차 전도여행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 3차 전도여행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서 그 지역에 남겨둬야 되는 제자 있잖아요. 산업인, 평신도, 출근해야 되는 사람 못 가죠. 근데 자영업을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풀타임 목회자로 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뽑아가지고 파송을 하기로 한 거야. 로마로 보내기로 한 거야. 바울이 늘 그랬듯이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예비 캠프할 팀을 보내는 겁니다. 핵심 멤버들을 뽑아가지고 파송할 수 있도록 파송 전에 훈련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바울에게 붙이도록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혀진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전체 마무리하면서 지도 한번 다시 예쁘게 그려가지고 전체를 리와인드를 하면서 바울 서신 이걸 언제 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일 마지막에 시간이 그렇게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한테 신혼여행 때 가서 찍었던 사진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렇게 와서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마게도냐를 들르고 아가야를 들릅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이미 로마로 누구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작정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베라는 분이 여집사가 갱그레아 교회 지교회 담당자인데 이분이 사업차 로마로 방문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길에 이 편지를 로마 교회, 로마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잖아. 여기에 가가지고 전달해서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로마로 보낼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인사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로마에 당시에 안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갈 사람들입니다. 로마로 바울이 보내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0장은 바로 이 배경에서 쓰여진 겁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너무 재밌거든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헬라,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거기서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로마서 쓰고 그 다음에 훈련 작업하죠. 거기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리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시리아 이쪽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좋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길이 막힌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러가자. 이렇게 됩니다. 어제 일부의 메시지죠. 그래서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뭐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가이오 같은 사람도 여기 더베 사람 가이오도 있고, 여기 이쪽 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냥 가이오가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그 드문 이름은 아닙니다. 좀 흔한 이름이에요. 가이우스라고 하는 이름.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뽑아서 미리 이제 사전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뭐예요? 집회 준비를 다 해놓고 집회에 참석할 사람, 이 핵심 요원들, 핵심 요원 훈련할 건데 237 훈련할 건데 237 훈련 할 사람, 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이 사람들이 쭉 가서 하고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파송할 핵심 요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로 파송될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그 지역에서 사역자로서 남을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 마지막이냐, 뭐 그렇진 않은데, 근데 당장 몇 년 동안은 못 본단 말이에요. 지금 메시지 하고 나면은 다음 몇 년 동안은 언제 볼지 몰라.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메시지 쏴줄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은 한을 가지고 메시지를 합니다. 집중 훈련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 훈련을 했냐? 7일 동안 계속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7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어난 사건이 유두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 사건을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요. 바울 전도 운동의 그림과 흐름이 막 보여요. 생동감 있게 보이는 거지. 이 부분을 그 백운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백 목사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강의하고 전달하고 하는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락방 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제가 백 목사님께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사도행전 읽는 방법도 그때 다 배웠어요. 모든 것을 그때 백 목사님께 배웠다라고 하기에는 뭐 4박 5일 시간이니까 다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죠. 나중에는 제가 나는 그 대학 가서 다락방 뛰면서 그 서울대 다락방 할 때 사도행전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준비를 하면서 텍스트를 짜고 그 다음에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본적인 해석의 틀은 백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두고 사건 같은 경우도 백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이 부분은요, 그 어떤 주석서에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어느 주석서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도서관 기독교 코너에 있는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다 참고해 봤습니다. 한국 주석으로는 이상근 성서 주석 같은 거 참고했고요. 칼빈 주석, 풀핏 주석 이런 거 다 참고했습니다. 무슨 베이커 주석이라든지 또 좀 오래된 거지만 매튜엘리 주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썼는데 지금까지 말한 분들은 대체로 괜찮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진짜 비교적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락방만큼 이렇게 현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움직여 본 적이 없거든요. 죄송하지만. 신학자였지 전도 운동을 한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귀한 분들인데 현장에서 뛰어본 적 없으니까 요 그림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다락방 운동은 지금 이렇게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 유 목사님 움직이는 거 전부 요대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실수록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는데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겠냐 하면은 진짜 사람들 빡빡하게 모이는 겁니다. 드로아라는 도시는 지금 가보면요, 가보니까 폐허만 좀 남았어요. 관광객 전혀 없어. 여기는 아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겨우 마을버스 타고 억지로 들어갔다니까. 1시간에 한 대 있는 마을버스야. 그거 타고 들어갔지. 근데 사도행전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도시예요. 그때는 도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어촌 마을로 조금 남아 있을 뿐인데, 근데 그때 진짜 중요한 역사 여기서 일어났다니까. 아시아의 제자들과 마게도냐 아가야의 제자들을 중간 여기 드로아에 모아가지고 마지막 핵심 요원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바울은 다음날 아침 일찍 배 타고 떠납니다. 이러니까 시간 부족해요. 메시지 하나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고3 랩런트들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에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 나중에 되면요, 지난주까지는 막 여유 있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마음이 다급해. 막 한 개라도 더 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음 급해가지고 말 막 계속 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드립 같은 거 칠 시간도 없었을걸. 바울이 유머 감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빌레몬서 읽어보면 약간 유머를 쓰기는 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유머 감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막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 재밌는 말 할 시간이 없어. 밤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계속 훈련하는데 7일 동안 쌓여왔다고, 누적돼 왔다고, 피로가. 이 제자들 입장에,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7일 내내 계속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7일째 됐는데 이번에 아예 밤을 새는 거야. 집회 끝나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보면은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 타고 가는 입장이에요. 쉽게 말해 배 타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아침에 배 타러 한국 가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층 집을 빌려가지고 3층 그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상가를 하나 빌렸겠지. 여기에서 강의를 하는데 3층짜리 집이었어요. 3층이었어요. 그 집에 3층이었어. 그 상가에. 근데 그때만 해도 창문에 막 유리 이런 거 없습니다. 유리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물건이거든. 그것도 나중 돼야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집은 나무로 좀 해가지고 창문을 달고 없는 집은 천으로 달거나 아니면 그냥 구멍 뚫어놓고 끝이었다니까.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유두고라는 소년이 그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거야. 왜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그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리 멀쩡히 있는데 왜 뭐 창틀에 걸터 앉겠어요? 자리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께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이 자료 화면을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갖고 와야 되니까 책을. 지금 우리 다락방 초창기 집회 사진을 보면요, 그 진짜 빈자리가 없어. 강당까지 올라갔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이러니까 창틀 뭐 앉을 수 있는 데는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유 목사의 메시지 들을 때. 저는 고등학생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데 걸터 앉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사람이 앉을 수 있구나 하면서 아크로바틱하게 앉았었기 때문에 유두고가 어떻게 앉았겠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유두고는 노예면서 소년이에요. 청소년 정도 돼요. 나이 많아봐야 청소년이고 어리면 소년. 그러니까 중학생 뭐 이 정도 된다는 얘기겠지. 얘가 노예라니까. 신분 자체도 연구해보면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잡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의 뭐 집중훈련 하는데 일주일 동안 휴가 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노예니까. 다만 퇴근 시간 후에나 겨우 올 수 있어요. 이 중학생 노예가 퇴근 시간 될 때까지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막 이렇게 야근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빡세게 한 다음에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 하는 저녁 집회만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오전부터 와서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차지했겠죠. 유두고는 자리 없어요. 그러니까 창틀에라도 앉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핵심 멤버들만 들어오는 곳이에요. 거기에 유두고가 들어갔어. 유두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도 알아듣지도 못해. 지금 제자훈련 핵심 메시지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유두고는 백 목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틀림없이 이 드로아와 주변 지역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다락방 사역자였을 것이다. 다락방 10개, 20개씩 움직이는 사역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유두고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데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해. 왜냐? 우리는 봤거든. 초등학생이 다락방 10개씩 뛰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다락방 다 하고 사람들 막 100명씩 움직이고 하는 걸 봤거든. 저도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아, 유두고 그런 인물이었구나. 끄덕끄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체력이 부족하다고. 거기다가 한참 잠 많을 텐데. 근데 일주일 내내 야간 집회 참여하면서 힘들어. 다른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쉴 틈이 있는데 얘는 노예라서 쉬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피로 쌓인 채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메시지라고 바울은 또 너무 길게 하네. 눈치 되게 없이. 이러니까 유두고는 진짜 생명 걸고 아, 나 여기서 메시지 반드시 들어야 돼. 나 은혜 받을 거야. 응답 받을 거야. 나는 이 메시지 가지고 진짜 전도운동 해야 돼 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진짜 졸기 싫은데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각오했냐면은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졸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앉아 있으면 덜 졸겠지? 라고 하면서 거기 앉는 거야. 위험한 자리에. 그러다 졸았잖아.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거든. 근데 바울 입장에 사람들이 막 큰일 났다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얘는 죽으면 안 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유두고 죽어가지고 막 소란스러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도 핵심 요원인데 복음 듣다 지금 훈련받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인데 얘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니까 죽었던 애가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더 대단한 거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끝나자면 그 유두고 살아나자마자 됐다 이제 올라가자 해가지고 다시 메시지 합시다, 성경 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은 이런 거 가지고 신경 뭐 기적 일어났다 만세 뭐 이런 거 할 틈이 없어. 메시지 해야 돼. 핵심 요원 훈련해야 돼. 왜? 로마 복음만 해야 되니까.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배 시간 되니까, 배 출발할 때 되니까 아씨 빨리 항구 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쓱 가는 거지. 그제서야 뭐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제서야 서로 껴안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러는 거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광경이요.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쭉 갑니다. 바닷가를 거쳐가지고 섬들을 기항하는데 중간에 바울은 이제 혼자 가겠다 해가지고 육로로 좀 가기도 합니다. 왜냐? 기도하고 영적인 힘 얻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 유목사님이 낚시하러 가듯이 바울도 혼자 걷는 시간 바닷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다시 배를 타고 만나가지고 가는데 이 배는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습니다. 에베소에 안 들릅니다. 여기 있는 밀레도에서 중간 기착을 하고 바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 일정 때문에 에베소를 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사명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른 말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생명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있는 메시지예요.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너무 시간 많이 썼으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오직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나도 안다. 근데 예루살렘 가면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근데 가야 돼. 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전도자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때 결론에서 얘기했지만요. 앞으로 굉장히 고난 시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 복음을 막으려고 하고 변절시키려고 하는 그 시대에 너희 중에서까지도 가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영적 싸움하고 끝까지 말씀 붙잡아라. 이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 자리에서 껴안고 같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동역자들과의 만남, 너무너무 축복된 만남이겠죠. 여러분이 전도자 만나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끈끈한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부 가잖아. 대학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홍승원 목사님 섬기면서요. 홍 목사님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홍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멤버들 돼야 돼요. 우리 손은찬 목사님 계시고 다 있잖아요. 중요한 사역자들 있고 최지영 전사님 계시고 뭐 해야 되냐. 거기서 진짜 대학부 섬기면서 목사님들하고 친해지세요. 전도사님하고 친해지세요. 여러분 앞으로 황상배 목사님에게 그런 인물들이 돼야 돼요. 당연히 유 목사님에게 그런 인물들이 돼야 돼요. 생명건 동역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0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길어질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행전 오늘 사실 21장까지라도 더 읽고 싶었는데 더 이상 하면은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내일 5시에 그 나머지 부분은 21장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일하고 모레는 어쨌든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제 설명할 게 조금 적으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3장씩 막 달려야 맨 마지막에 약간 여유가 생기니까요. 오늘 한 19장, 20장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셔도 돼요. 아, 내가 이걸 마우스를 여기다 두니까 화면에 되게 안 좋게 나오겠네. 질문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질문 생기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3 랩런트들이 대학 현장 살리는 주역이요, 세계복음화하는 주역이요, 저 산업 직장 기능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왕 앞에 서는 응답을, 서밋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과거 현재 미래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3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